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은 다니엘 마지막 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가겠습니다.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5일 설교 시간인데 2부 순서로 끊어갑니다. 1시간 동안 설교해야 되니까 다니엘은 좀 어려워서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니엘을 낱낱이 풀어주고 계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먼저 성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갔네요. 목소리가. 성찬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먹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도장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 피 주시며 이루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성찬입니다. 거룩한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리스도 피는 바로 우리가 성찬의 그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잔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또 단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언약의 피란다 하십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성찬은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 수락과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십자가도는 성찬하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원으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목이 아파서 잘 못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의 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죄 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예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예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몸, 지금은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다고 했지만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몸인데 그 몸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엄청 말이 많아. 거룩한 성이 아니라 여기 잘못 나왔습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다니엘 10장 찬양합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 10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아멘. 결심하던 전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완되으니라. 아멘. 그런데 바사왕 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와 왕국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그에게 가려했으나 바사온 군주에 의해 지체하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을 받고 다니엘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 여섯째 날에 다스리라는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들은 진리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영들을 다스려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제가 좀 이거는 잘못 생각했네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 바사 왕국에 왕들과 함께 더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와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1년 전에 했는데 제가 해석을 조금 지금 그때 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주간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뭐죠? 다니엘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왔는데 다니엘이 메대 족속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때 본 환상이었고요. 기도였고요. 다리오 왕 때였고, 그리고 다니엘 10장은 고레스 3년에 다리오 왕은 메대입니다. 메대. 아까 제가 벨사살은 바벨론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는 다리오 왕. 그죠? 다리오 왕, 메대, 다리오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또 두 왕이에요. 그 다음 메대 왕. 또 바사는 또 달라요.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그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명한 고레스 왕. 고레스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10장에 나오는 곳입니다. 9장에서는 70주야가 나왔죠. 70주야. 그죠? 70주야. 71회 동안, 71회 후에,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죠? 다니엘 10장에서는 힙데길 강가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일인 참전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하여 바사왕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계속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천사를 막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군주 누구였습니까? 바사왕이 자기를 막더라 이것입니다.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천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사왕국의 군주에서 막혔습니다. 그러자 더 큰 왕인, 더 큰 군주인 바사 왕국의 군주보다 더 큰 군주인 미가엘이, 천사장이나 봐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가브리엘을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사와 고레스 3년에 최후의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뭘까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바사와 고레스 3년의 최후의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최후의 전쟁. 이래 동안 슬퍼합니다. 그죠? 그러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바사와 고레스 3년에. 그죠? 바사가 끝나고 이제 바사 제국도 끝나요. 그다음 누가 옵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오잖아요. 헬라가 와요. 헬라도 끝나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로마가 옵니다.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미리 본 거예요. 그죠? 훗날에 있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3년을 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도 끝나고 나서 헬라 왕이 이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이고, 또 헬라가 끝나고 나서 또 로마 왕이 또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로마 통치하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나라를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흩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1948년에 찾잖아요. 이것처럼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나라 없이 서러워 죽겠는데,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니까 얼마나 풀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잖아요.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그죠? 미래가 암울하죠. 계속 전쟁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그러면 해방이 된다는 말이냐? 응? 다니엘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은 민족주의자였나 봐요. 민족을 사랑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니야 다니엘아. 너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아니란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았다. 그잖아요. 이 작은 이스라엘 남은 민족들, 민족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다니엘의 더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나라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니야, 미래에 대한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전쟁의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죠? 그러자 고통당하는 다니엘을 보고 가브리엘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오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더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 다니엘에게 천사가 들어가서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게 하더라. 20일 동안 기도 기간이나 봐요. 그리고 나서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니까, 두 천사가 도와주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어디로 왔다? 다니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을 환상이 풀어졌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환상을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과 바사와 고레스 3년에 최후의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죠. 그죠? 같은 시기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최후의 전쟁을 관한 환상을 봅니다.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이때게 이제 다니엘이 바사 고레스 3년에 최후의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있잖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귀향한 수룹발벨과 예수아가 열심히 활동한다 됩니다. 이제 고레스 3년에 있잖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이 좀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0년이 차면 수룹발벨과 예수아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그죠? 이 시기가 바로 다니엘이 성전을 재건이 중단된 소식을 두고 슬퍼하며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시기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는 고레스 3년까지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렸습니다. 70년이 차고 나서 70년 벌써 찼나 봐요. 그죠? 자, 이 시기가 다니엘이 고레스 3년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이미 차고 나서 이제 누가 수룹발벨과 예수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때 도비아 일당들이 성전 재건을 막았습니다. 중단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금식 기간이 끝났을 때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 다니엘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러니까는 수룹발벨과 예수아가 돌아가서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수룹발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러 갔고요. 그런데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기도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성전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은 학개스갈의 도움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재건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150년 후에 70년 후 이제 다니엘은 죽고 나서 이제 성벽이 적용되는 걸 봐요. 느헤미야는 그 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그 후 시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수룹발벨과 예수아 시대의 사람이고요. 기도와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는 그 후 시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도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다니엘 10장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더 훗날의 일이다. 이때 이제 다니엘은 지금 시기에는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이 패권이 이스라엘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성전이 이 생전을 성소가 재건되는데 짓밟히는 기간이 더 있다.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단다. 다니엘이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룩할 더 큰 미래의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다니엘 생전에 이렇게 그죠? 재건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몽성하게 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단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니엘 10장은 십자가도 산상에서 무슨 내용인가?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관하라는 무엇인가를 다니엘 10장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사온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전쟁한다. 자, 다니엘이 조국의 성전이 재건들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그 기도를 듣는 중간 하나님은요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바사 왕국이 더 세단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와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바사 왕국의 그 군주가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미가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뭐 누가 방해를 하는 족속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 군주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더라? 바사왕 군주가, 세상 왕들이 우리를 방해하더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자 가브리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를 돕죠. 이것이 바로 주관하라입니다. 주관하라.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다니엘을 주관하는 걸 봅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관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천도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관당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처럼 주관당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됐다?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과 연합해서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니엘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땐 다니엘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넷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바사와 고리스 3년의 최후의 전쟁과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이제 깨달아 알도록 천사를 통해서 이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래서 이 일이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 근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거는 9장이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10장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누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죠?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다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내 사이에 누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 가브리엘 천사, 그죠? 우리를 연결시키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군 천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바로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아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쯤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계속 20일 동안 기도하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끝까지 기도하니까 그 천사가 이기고 나서 나한테 다니엘에게 도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힘들었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힘들었어요. 환상이 해석이 돼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도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해석이 돼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저에게도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를 해라. 이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걱정돼요. 걱정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여기서 이제 좀 이제 털을 잡고 살만하니까 또 가라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그 환상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먼저 일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터지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관당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은 바로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인데 말씀 안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인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해석이 돼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20일 걸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죠.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이건 이거구나. 저도 지금 풀어주셨거든요. 그것이 주관당하는 사람들, 천지창조 넷째 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주관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일어난 일이죠. 다니엘에게도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일어났는데 그게 생명성령 법안에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도 어떻게 일어났나요? 이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혜법 아래 있는 자기를 보았으며 그죠? 지혜법 아래 있는 자기를 보았고 오라 통지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또 생명의 성령 법과 지혜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8장 1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나로 거하는 내가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죠?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모두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후법에서 생명 성령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는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된다. 말씀을 듣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묵상해 있을 때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네 아버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의 고민은 자기 민족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민족에 국한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다니엘아 민족에 치우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민족은 지나가는 거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민족보다 더 크다. 이거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다니엘의 영안을 더 크게 넓혀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사와 고레스 3년의 최후의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로 더 큰 미래 일이다. 지금 일어날 일도 되고요. 미래의 무슨 아마겟돈 전쟁처럼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그죠? 다니엘 10장에서 일어난 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혀서 이런 이래를 지나야만이 회복이 된다.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 있잖아요.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의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는 계속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보자 그러면요. 나라는 사람은요. 이 땅에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 전쟁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갈 수밖에 없죠. 응? 계속 강대국이 또 있고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지나간단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분리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를 아마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 그런데 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될 때 그다음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또 있단다. 근데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때로는 죄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한 나는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나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도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관된 사람들 다니엘 그다음 또 누구요? 나중에
나중에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사람들, 네,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좀 어렵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 11장 볼까요?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 뭡니까? 잠깐만요. 10%밖에 안 남았네. 문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곳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11장 31에 35절 말씀 찬양합니다.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미가엘은 다니엘에게 후대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1장은 어떤 말인가? 다니엘 10장은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또 있잖아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게 그 미가엘이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데 지금 11장에는 북방 왕과 남방 왕들이 전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11장에는요 앞으로의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영적 전쟁은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11장에는요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후 다니엘에서 조금만 더 후대로 지나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북방왕 남방왕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행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그죠? 여기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세워진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11장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11장에는 어떤 예언된 통치자들입니다. 예. 어떤 통치자입니까? 자, 알렉산더 대왕 후에 지중해 패권을 누가 장악하는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나와서 패권을 장악하다가 그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가지 못하고 그의 장군들에게 갑니다. 장군들에게 가서 프톨레마이우스, 셀루코스. 자, 프톨레마이우스와 셀룰로코스 왕조가 나뉘어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셀레우코스인가 왕조가 나뉘어집니다. 이 두 왕조가 딱 나뉘어져요. 그리고 4명의 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패권이 수리아, 유대, 애굽의 통치자들이 4명의 통치자들이 나와서 막 나라가 나뉘어지죠. 제국이 나뉘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 후에 로마가 다시 통치를 하지만, 그죠? 이런 거를 11장에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소는 있잖아요. 그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소를 재건했지만, 그지만 또 다른 군대가 와서 뭐 하겠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는 가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성소는 쓸모가 없다. 너희들이 그죠? 땅에 가는 성소는 쓸모가 없고 나중에 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니엘 11장에 북방하고 남방하고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에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소금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귀에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저 보십시오. 이 땅에 성소는 있지만 그 성소가 완전하지 않다. 왜냐 그러면 그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는 완전하지 않다. 다른 군대가 와서 또 그 성소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는 가정을 그게 세워진다. 이 땅에 성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11장. 그러면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성소가 없습니다. 이 날에 있잖아요. 거룩한 곳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 11장은 바로 뭐를 말해야 되는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이미 세워졌다면, 교회에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장에는. 그죠? 왜냐 그러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 다음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무리 중에서 나타난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죠? 잠깐만요. 불상사가 일어났네요. 배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나? 뜨거워서 그래요. 잘 안 되네. 꺼야 되나? 배터리가 안 돼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배터리가 아웃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니엘 11장 12장은 다음 시간에 이 배터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배터리가 아웃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장은 좀 이따 할게요.